성가대원 여러분, 정말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이 성가대 찬양의 주석이 되겠습니다. 성가대 찬양을 풀어서 드리는 말씀이 될 텐데, 우리 같이 한번 먼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 스크린에도 나오니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히브리서 성경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 중에는 이제 복음의 굉장히 핵심에 관한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슬라이드를 일부러 조금 내용을 좀 늘렸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 돌아가셔서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핸드아웃을 다를 때보다 더 많이 프린트를 해서 두었습니다. 나가시면서 한 번씩 가져가셔서 오늘 드리는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내 삶의 중심에 새겨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연초부터 해왔던 미래와 소망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래와 소망으로 나아간다라는 그 측면에서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래로 이끄시고 그 미래는 소망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조율하고 어떻게 수정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는 모든 말씀과 모든 메시지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런 핵이 있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말씀을 대하든지 간에 저 말씀은 내가 미래의 소망에 실제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집중을 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측면에서 들으시면 분명할 것 같습니다. 어떤 젊은이 꿈이 이제 장차 나사에서 이제 과학도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젊은이는 이 지금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과학에 대한 예비 지식도 길러야 되겠고, 또 갖추어야 할 과학도의 기질과 또 체력도 기르면서 자신이 소망하는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하루에 3시간 운동하고 2시간은 난데없이 악기를 배우고 2시간은 또 인터넷 게임을 해야 하고 그리고 문학과 예술에도 굉장히 또 심취해가지고 거기도 또 들락날락하고, 그러면 이 젊은이는 자기가 바라는 그 미래의 소망의 자리에 이를 수 있을까요? 과학도라는 그 소망이 말만 소망이지 절대로 그 삶은 소망이 아니죠.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담겨진 그 소망의 실제를 보여주셨을 때, 그리고 그것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긍정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그것을 향해서 맞추어지는, 다소 좀 아프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헌신할 것 헌신하고, 그리고 고쳐야 될 것 고치고, 그리고 깎아야 될 것 깎고,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야지만이 그 미래의 소망의 실제에 충분히 다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기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도우시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고 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령과 그 말씀에 우리가 의지하는 삶을 자꾸 그 비중을 늘려가면, 그러면 우리는 그 미래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정말 실질적인 그 발걸음이 담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생명과 또 그 모든 생명들이 그분의 사랑 안에서 하나로서 이루어져서 교통하고, 그래서 그 생명끼리의 만남과 운동과 그리고 모든 그런 그 조화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부요와 충만, 그것이 그냥 충만하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친밀하게 이루어진 그 상태가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의 소망입니다. 물론 이것만이 미래의 소망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굳이 인간에 제한된 말로 말씀을 드릴 때 우리는 생명의 존재다. 이 생명의 존재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사랑하는 존재가 하나가 될 때는 생명들이 만나고 교통하고 그리고 사귐이 있고 그 부유해지고 충만해지는 것이 친밀한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다. 영원이라는 말은 시간만 영원하다, 길다라는 뜻이 아니라 퀄리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적인 삶에서의 최고조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 가야 할까요? 이것을 우리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는 나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잘 따라가면, 그러면 우리는 정말 헛된 수고 없이 잘 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루어질 미래를 약속받았다면 그러면은 인간이 지금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엄청나게 놀라운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겪는 우리의 모든 내적인 고통과 문제들은 예를 들면은 인격적인 문제, 성품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관계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생각의 왜곡과 또는 편협함 또는 정서의 부족, 뒤틀림, 모든 내적인 부조화, 이러한 내적인 고통과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어려운 이유가 뭐죠? 외부적인 상황 속에서 안 좋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삶이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나의 내적인 연약함, 나의 내적인 요소들의 불균형, 이것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빚어내는 부작용들, 그래서 파편화된 나의 내면의 세계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토록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산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바울 사도나 또는 모든 사도들이 이 삶을 살았습니다. 외부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의 삶의 조건이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들은 삶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무엇이라고 말을 했냐면 나는 살고 싶은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살고 싶은 삶을 살지를 못해요. 살고 싶지 않은 삶을 그냥 떼어가면서 살아가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살고 싶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건해지셔야 합니다. 강건해진다는 말은 강심장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강건해진다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적인 모든 요소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의 그 내면의 세계가 넉넉함 가운데 주의 평강 가운데 위로를 얻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쉽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나의 내적인 힘이 생기는 것, 그것이 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요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의 소망을 향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가고자 한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나됨의 길, 또 서로 진정으로 받아주는 길, 친구가 되어주는 길, 성령의 강건케 하심으로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그런 일들을, 그러한 삶의 방식들을 통해서 우리 방향을 잘 잡고 그리고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히브리서 긴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이 이제 얼마나 큰 축복의 초대를 받았고, 그리고 그 축복 안에서 이제 우리의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그 영위되는 그러한 축복의 가운데 있어야 하는가를 기원하면서 축복의 메시지를 준 것이죠. 이 축도라는 것은 축도라고 우리 마지막에 이제 설교 시간도 끝나고 예배 시간이 끝날 때 우리 하는 축도 있죠. 그 축복을 기원하는 기도죠.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제 20절, 21절을 통해서 본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축복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기독교의 핵심적인 측면을 좀 짚어야 됩니다.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측면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러면 그 나중에 그 영광스러운 미래의 소망이 왜 그렇게 소중하고 왜 그렇게 귀한 것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기독교가 지적하는 가장 큰 인간의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핵심적인 문제를 끊어버리고 다시 회복해 하시는 사랑의 행위, 즉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죄사함을 주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크고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죠. 근데 죄라는 그 정답으로만 알고 계셔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나름대로 죄란 무엇이다라는 그런 이해를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 죄, 정말 죄의 뿌리가 되고 또 그것이 모든 죄의 양상들을 지어내게 하는 그 핵심적인 바로 그 죄의 측면은 단절입니다. 단절, 분리, 끊어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분리가 되어 있고 단절이 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단절이 되어 있고, 때로는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때로는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몰라요. 나와 나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한 그런 우리 단절의 상태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끊임없이 소외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내가 사랑하고 싶어도 잘 사랑이 되지가 않고, 내가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상대가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그 사랑을 잘 받을 수 없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단절된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폭포수 같은 부모의 사랑을 내리부어도 자식은 그만큼 잘 모르죠. 잘 아는 자식을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은 또 부모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단절이 죄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단절이 죄라는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이건 또 다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기독교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자, 타인을 배척하는 것 단절이죠. 무시하는 것 단절이죠. 비판하는 것 단절이죠. 이게 다 죄인 줄은 아는데 윤리적인 죄이기 이전에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단절이라는 것은 인격이 단절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통하지 않게 하고, 상대를 대할 때 겉사람만 보게 하죠. 그의 속사정이나 속마음은 알고 싶지 않죠.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죠. 겉사람이 단절되어 있으니까 보이는 것만, 내게 편한 것만 셈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일에만 몰두하게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조차 어떤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것은 다 우리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단절은 인간이 정말 인간다워지는,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서 세워지는데, 즉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까지 우리가 장성하고 성숙하는 사람으로 이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자격과 조건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인간의 그 최고의 축복의 단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통하게 되어 있고, 누구와 어떤 생명을 만난다 할지라도 기꺼이 나를 내어주고 교통하고 사귀고 그 사귐의 축복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가운데 우리의 인간됨에 큰 목표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나 혼자 수도하거나 뭐 아니면 극기하거나 이런 것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속성 자체가 단절 속에서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삶이 get lost, 그냥 방황하게 된 거예요. 나는 굉장히 나의 삶의 목표를 향해서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가만히 양심을 내놓고라도 생각을 해보면 결코 그렇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 거지? 나는 왜 지금 이런 일에 이렇게 팔리고 빼앗기고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지? 그것이 그 상대가 아무리 선한 것이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게밖에 느낄 수 없는 것은 인간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됨에 정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그 조건과 자격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연결시키고 생명끼리 통하게 해주셔야 하고, 그리고 받아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직도 그 사랑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연결시키고 교통하게 하고 받아주시는 일을 기꺼이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그렇게 받아주시는 일을 죄사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단절을 끊어버리는, 단절을 해체시켜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는 바로 죄사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제 교리적으로 죄사함 그러면은 나 죄사함 믿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단절된 것이 해결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죄사함의 결과가 충만히 일어나고 있습니까? 단절된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죄사함인데, 자기를 떠난 인간들에게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어서 다시 자신의 품으로 받아주고 자신에 속한 어떤 것이라도 아낌없이 다 주겠다 라고 작정하신 이 세상의 최초의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열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 교제 속에서의 영원한 누림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상태와 완전히 상반되는 상태는, 즉 단절과 완전히 상반되는 상태는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됨의 상태죠. 하나됨의. 맞습니까? 죄사함은 하나됨을 위한 죄사함인 것입니다. 죄사함이라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 말씀드리지만 얼룩진 죄가 씻어져서 내가 개인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되고 번듯한 사람이 되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고 또 내가 그 더러운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말이 전혀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조금 따라오는 말이에요. 죄사함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끊어졌다가 연결된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수혜를 입을 수 있었다라는 것, 그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은혜를 찬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지금 불통이 되어 있는, 그 단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에게 나는 죄 사하겠다라는 뜻과 그 마음을 알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이미 하나님과 통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종교적으로 찾고 구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 상상 불가의 일이라는 것을 제가 전제에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죄사함의 의도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미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과 모든 소통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인간으로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 있다. 아버지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면 그 아버지께로 같이 갈 수 있다. 같이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마치 내 것처럼 마음 놓고 그리고 사용하고 즐기고 누릴 수 있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아니면 통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인간끼리도 이 말로 소통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중요한 말일수록 백발백중 오해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안녕하세요? 이런 말은 괜찮아요. 오해가 별로 없는데 교회 무슨 중요한 일을 이제 결정한다든지 할 때 무슨 말을 하면 100%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생깁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말로도 잘 통하지 않는 존재라 이거죠. 말로도. 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교통하고 소통하고 풍성해지느냐?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우리 현실에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것을 기대하시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인간의 말에 제한된 그런 폐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왜 기대하셨겠습니까? 이건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다고 기대하신 이유는 그분이 성령과 함께 하셨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통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미 사귐이 있으신 분입니다. 사귐이 있다라는 말은 바로 성령께서 교통하시기 때문에 사귐이 생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사시는 동안에 늘 성령이 동행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같이 역사하시니까요. 자, 그러면 성령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가리키고 그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생명을 전달해 주시는 분입니다. 생명의 의도와 생명의 비밀과 생명의 충만함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저의 말로 설득이 되거나 그러는 것이 전혀 아니고 함께 계시는 성령께서 그 일을 해주셔야만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한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늘 의지하고 그리고 함께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그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실 거라고 분명히 믿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떠나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실 것이다. 아직까지 그들에게는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요. 간헐적인 역사는 있었지만 충만히 오시지 않았어요. 오순절 내려서야 그들은 성령을 받고 성령이 전달하시는, 성령이 가르쳐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절을 극복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 이제 자신의 삶을 성령께 의탁하고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시면서 사시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자, 당신이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고 죽음까지 불사한다면 언제 그럴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가 그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사랑할 때이죠. 그분이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당신도 똑같이 사랑하시니까 죽으신 것입니다.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 인간과 단절된 상태를 얼마나 아파하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죽으신 것입니다. 아파하신다는 건 뭐죠? 사랑하신다는 말이죠. 자, 우리가 어떤 경우에 단절된 것이 아픕니까? 어떤 사람과 단절되는 것이 아픕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단절되는 것이 아프죠? 맞습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면 단절되거나 그 사람이 무슨 짓 하거나 안 아프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단절되어 있으면 아프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아픔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그 사랑은 아픔으로 다가오게 돼요. 아픔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분리되어 있었던 것, 단절되어 있었던 것을 그토록 아파하신다라는 그 아픔으로 우리가 전달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가 발견했다, 깨달았다, 이해했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벌써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아프시거나 말거나 나는 상관없어요. 그러면 아직도 단절된 상태죠. 그죠? 그러나 그분이 아파하신다는 것을 내가 절절히 깨닫고 느끼게 됐어요. 그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이미 그분에게로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과 십자가를 향한 삶은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아버지와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서, 단절이 소멸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그 죄사함을 주님께서 가능하게 해주신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사함이라는 것은 나를 번듯하고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윤리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장치나 의식이 아닙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 오해는 제발 벗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그분과 연결시키는 것이, 교통하게 하는 것이 죄사함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서로 통하고 사귐이 있고 그분의 사랑 때문에 아파하시는 그 아픔이 느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주제로 온전케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모든 선한 일에. 선한 일이 또 착한 일, 봉사하는 일,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답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하나님께 합당하게 한다. 우리가 뭔가 인간으로서 갖추어지게 한다는 거죠. 갖추어지게. 어떤 선한 일을 하면. 근데 이 선한 일의 정체가 무엇이냐? 그것은 단절을 극복하고 단절에 역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마음과 행위를 닮아서 하는 일을 우리도 따라서 하는 것. 그것입니다. 선을 긋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내가 이제는 더욱더 사람과 관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교통하려고 애쓰는 것. 그와 사귀려고 몸부림하는 것. 선한 일입니다. 당장에 그 열매가 맺혀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가지고 자꾸 묵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탁하시면 그리고 이것을 소원하시면 진정한 나의 소원으로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들어주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이미 우리를 길러가시는 방식 자체가 이렇게 소원하는 가운데 이것은 당연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하게 언젠가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소원하시고 소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의 단절을 당신의 사랑으로 소멸시켜버리셨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무조건 받아주시는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삶 속에서 따라하라고,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제가 친구됨으로 설교 말씀드릴 때 이 말씀 드렸죠. 누구의 죄든지 우리가 사하면 사하여진다는 거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자, 죄가 뭐라 그랬죠? 단절이라고 했습니다. 자, 너와 나 사이의 단절은 어떤 것도 지장이 안 돼, 방해가 안 돼. 너와 나는 연결되어 있고 교통하는 존재야.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당연히 지금 사해진 거죠. 연결된 거니까. 그러나 너는 너의 죄 가지고는 나와는 간격이 있어. 아직도 나한테 범접할 수 없어. 아무리 위험 있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아닌 것이죠.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죠. 단절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단절을 깨버리고 단절을 완화시키는 사랑을 배우는 것, 그리고 그를 끊임없이 받아주는 훈련을 하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나와 먼저 사귐이 충만하고 그 우정으로 기쁨이 넘치는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자, 푸는 것보다 매는 것이 더 많습니까? 문제입니다. 풀려진 것보다 매여 있는 것이 더 많습니까? 우리의 현실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극복할 수 있습니다. 푸는 것이 매이는 것보다 더 많아야 됩니다. 그건 맞죠? 우리가 생명을 지닌 존재,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다 영원히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불멸의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는 것은 정말 큰 영생의 축복입니다. 영원함 속에서 풍성하고 친밀한 사귐을 갖는다는 것, 얼마나 충만한 축복입니까? 그래서 실제로 살아있는 정말 어떤 사람, 어떤 생명과도 우리 진심이 통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죄사함 받고, 즉 하나님과 연결되고 교통되어서 자기도 자기에게 주어진 관계 속에서 멋지게 연결하고 교통하고 사귐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을 순종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연결되고 교통하는 삶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실행하면서 사는 삶을 순종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고린도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화목의 사신으로 부르셨으니, 자, 화평, 화목, 이 말 무슨 말이죠? 통하고 연결하고 그리고 사귐이 있으라 이 말이죠. 이 순종을 좀 고리타분하게 들리는 표현으로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멋지게 말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하나님의 축복을 추구하고 그것을 누리는 삶, 이것이 바로 순종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삶은 기쁨과 즐거움을 당연히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죄사함의 일들로 인해서, 자, 연결시키고 교통하시게 하는 일들로 인해서 주어질 유업의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영원한 축복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의 축복으로 인해서 연결되고 교통되고 사귐이 있는 그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원히 이루어질 미래의 소망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영광스러운 하나됨이죠. 21절에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 앞에라는 말은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즐거움이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한다. 축복의 기도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것이 뭐죠? 사귐이라 그랬죠. 교통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절을 극복하고 넘어선 축복이 얼마나 즐거운 것이길래 마지막 축복의 기도에 이것을 담았을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7번의 설교를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들었고 내가 바라기만 한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오진 않습니다.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간절히 그 소망의 실체의 기쁨을 보실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진정한 소원으로서 자리매김할 때 그 미래의 소망은 다가오게 됩니다. 내가 할 일 다 하고 내 생각, 그냥 펼쳐지는 대로 다 그것이 옳다고 하면서 미래의 소망이 실제로 내 삶에서 실제화된다? 이 말은 빤빤히 놀면서 나사에서 과학도가 되겠다라고 하는 젊은이의 꿈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절을 극복하며 죄사함의 수혜를 입고 또 그 죄사함의 실행자가 되는 사람에게는 소망의 즐거움이 채워지게 된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 소중한 일을 할 수 있다, 단절을 극복할 수 있다, 이 의미를 깊이 재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번의 설교 마무리하면서 이 소망의 하나됨의 실체가 우리 모두에게 실현되는 축복으로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